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먹는 것이 대세죠. 먹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 먹는 것 대세 속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쓴 게 베드로 후서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썼는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워낙 신천지 악한 이단 놈들이 씨 얘기하기 때문에 씨라는 단어 갖다 언급하기조차도 참 힘겨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 씨로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참고로 어디 가서 씨 얘기하고 하면은 그 거의 이단 신천지니까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다는데, 썩지 않는 씨는 뭐냐?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반면에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죽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죽은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살아있지만, 죽는 것들은 육체, 풀, 꽃, 나무 이런 것들 다 죽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쉽게 아주 적용시켜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꽃들도 뜨거운 여름날 볕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또 때로는 이쁜 바람이 나부끼는 들풀에 핀 아름다운 꽃들도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 생명력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으로 자란 사람들은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죠? 뭐가 달라요? 가장 쉽게 숨 쉬는 것과 숨 쉬지 않는 것, 그죠? 숨 쉬는 것과 숨 쉬지 않는 것.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아 숨을 쉬는데 안 그런 사람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죽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는 거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아주 나쁜 말들을 여기다 다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 누구냐? 죽어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악독과 비방과 외식과 시기발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데 그 생명이 이렇게 자라는 게 뭐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죠? 돈. 그죠? 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돈 뭐 아주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넘치면 더 좋겠죠. 막 저는 막 퍼주고 싶어요. 막 다 주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막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돈도 못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도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되냐면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야 되고, 권세를 가져도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신령한 젖이 없는 사람들, 신령하게 먹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이 헛된 데로 흘러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의 삶의 열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31절 말씀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한 행동들, 악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에베소 4장 31절이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거 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독과 비방과 분냄과 또 떠드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가진단, 코로나 자가진단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자가진단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내 체온 재듯이 나는 영적 체온이 언제인가 봐. 나는 언제 젖을 먹었지? 언제 밥을 먹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악독한 행위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런 사람들 머리에다가 핀 숯을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핀 숯 대야를 갖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몸 불타버려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 핀 숯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언제든지 여러분을 내리치려고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딴 생각하겠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니까 이런 칼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살만한 거고, 이런 핀 숯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살만한 거예요. 무슨 살만하냐?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경각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 말씀 로마서 1장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장 32절.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럴 때 찾는 말씀 줄을 쫙쫙 그어놓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어떤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말하냐면요, 바로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29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로마서 1장 29절 그냥 제가 읽을게, 들어만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해당하냐면 사형이다. 그래서 사형. 그래서 1장 31절에서 이런 사람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눈 똑바로 뜨세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요 뭐라고요? 사형. 거침없이 사형. 누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냐면, 이렇게 수많은 악독과 비방과 기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로 들어가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만과 외식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만과 외식은 뭐냐면, 기만은 말 그대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잘 속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너무 해도 너무 잘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슬플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속이지 마라. 가짜로라도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부모 속이면 안 됩니다. 자식들 속이면 안 됩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맹세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많이 속았어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될 분들이 많이 안 왔어요. 절 속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혀 일만한 양심도 없이 속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더 나가서 두 번째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외식은요 바깥에 가서 뭘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고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선을 행하는 것, 겉모양만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미테이션, 가짜. 진짜는 따로 있는데 가짜.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가면, 중국에도 동남아시아를 가면 꼭 가는 데가 있는데, 이제 재래시장을 갑니다. 그러면 꼭 뭐가 있냐? 가짜가 있어요. 저 가짜. 근데 가짜가 너무 진짜 같은 가짜들이 있어요. 그 가짜도 등급이 있어요. 또 보면 시계 같은 가짜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테이션, 가짜. 여러분, 성도 이미테이션, 가짜 성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럼 가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기, 다툼, 분쟁을 일으키고 악독을 행하는 자고 수근수근하는 자고 교회를 허는 자고 가정을 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외식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전혀 일말의 양심도 거리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가짜.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랬잖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무슨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칠애와 헛된 껍데기로 자신을 치장하고 변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비춰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시기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시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월한데 저놈이 잘난 것처럼 보여. 그럼 어떻게 돼? 그 안에 잘못이 살아가는 게 시기심이에요. 아니 내가 잘났는데 옆에 교회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시기심인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 김집사가 나보다 낫다고, 이 집사가 나보다 낫다고, 김권사가 나보다 낫다고 그래 하면서 생기는 시기심. 사실은 시기심들이 어찌 보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제일 큰 요인들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아빠는 누구만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더더욱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자빠지는지 몰라요. 뭐가? 시기가. 여기에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가졌는데 우리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요 옆에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제 전심을 일부러 같이 먹었어요. 밥도 제가 사드리고 하면서 들어온 돌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 정말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옆에 교회 목사님 시기할 게 없는 거죠. 거기는 건물도 우뚝 서 있고 안수집사 장로들도 막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막 물어보더라고. 목사님들은 안수집사가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협동 안수집사들만 2분 계십니다. 권사님들도 계시죠. 근데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돼요? 밥값은 내가 내잖아요. 밥값 내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거든요. 밥값은 제가 내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은 또 목사님들 뭐 하는 사람, 섬기길 좋아하는 사람, 다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목사님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제일 싼 커피, 백다방 커피가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나요? 그 백다방 커피를 이렇게 들고 와서 오면서 말씀 나눴죠. 시기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심이 생겨나면 뭐가 생겨나냐면 그때부터는 상대를 비방하게 돼 있어요. 흠잡아가지고 계속 막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놈이 무너지니까, 그래야지 그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야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래야 여당이 무너지고 야당이 무너지니까 막 서로 시기해가지고 막 비방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집, 그 나라, 그 집, 그 교회는요 완전히 콩가루 집 안 되고 콩가루 나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런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므로 시기심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화장도 너무 예쁘게 잘했는데 거기 흠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야 반짝반짝 우리 막 아까 여봉이 보니까 눈이 너무 예쁘게 막 됐더라고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때 흠잡으려고 막 오만 대를 다 쳐다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시기심은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약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잠깐 사도신경에 교동문에 헤매냐면 오기를 약속한 친구들이 지금 하나도 안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교동문이 끝나니까 이제 철이도 오고 홍석이도 오고 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오기로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저랑 약속까지 했거든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다 통으로 읽어버렸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의 마음을 분산하게 만들고 빼앗아가고 결국은 사단은 어떻게 한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느니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난 너 잘 되는 꼴을 못 봐. 옛날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불의한 사람, 추악한 사람, 탐욕한 사람, 아이가 가득한 사람,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사람,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미워하는 사람들, 능욕하는 사람들, 교만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배악하는 사람들, 무정한 자들, 무자비한 자들 많잖아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요. 뭐라고요? 사형.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우리 모습을 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사형. 그럼 어떻게 우리는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사형당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시기, 분쟁, 비방 다 버려야 된단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그걸 말씀하고 있더라고. 혹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그걸 말씀하고 있더라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막 얘기해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할렐루야. 그거 해줘야 돼.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지만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와서 듣는데 그 다음 넥스트가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젖은요 한 번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거든요. 계속. 그죠? 계속 먹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먹방 방송 대세라 그랬습니다. 서너개 채널만 돌면 항상 먹는 방송이 나오잖아요. 토크쇼 프로그램에도 뭐 놀다가도 오락 게임하다가도 갑자기 막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뜬 사람이 농구선수 현지업 같은 사람은 막 마카로니인가 뭔가 그 과자 갖다 막 입으로 한 5개를 한꺼번에 막 넣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도 못 먹어 2번, 3번 비우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야. 막 잘 먹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갖다 구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나랑 술 한잔 할 사람. 다행히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니셔서 아주 일상이잖아. 일상. 그죠? 동창회 가면 권사님들도 술 한 잔, 2잔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용납하면 2개를 용납하고 2개를 용납하면 3개를 용납하게 돼 있어요. 죄는요, 자꾸 용납하는 게 커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욕하면요, 2번 욕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가 멀어져야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주었고요. 또 반면에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먹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죠?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어서 안 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화염검을 막 돌게 만들었잖아요. 아예 적금 금지. 팻말 붙여놨잖아요. 화염검이 팻말이에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믿을 수가 없다. 말로 해서 안 되겠다. 아예 내가 지게 하자면 화염검을 둘러 돌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생명나무 열 아닙니까?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어야 자라듯이 갓난 아기들이 분인을 먹고 이유식을 해야 자라는 것처럼 아기들은요 본능적으로 젖을 빨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자마자 젖을 이렇게 딱 물릴 때에 젖은 이렇게 무는 거야 하면서 교보문을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젖은 몇 센치에서부터 접근해가지고 각도를 몇 도로 해가지고 호흡은 몇 번 하고 숨은 어떻게 쉬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입만 놀리는 거 막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요, 그 아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엄마 젖을 물고 있는지 물고 있지 않는지 빨고 있는지 빨고 있지 않는지 갖다가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잘 먹는 아기는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먹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요 죽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개를 잘 키우시는데 개가 한번 태어나면 한 6, 7마리 태어날 때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마리 꼭 죽는데, 왜냐하면 치여가지고 못 먹어서. 왜냐하면 강아지를 키우는 엄마 젖은 한계가 있는데 자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막 가서 먹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밀리다가 결국 죽어나간다 그래요. 꼭 한 마리 정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속에서 그런 일탈되는, 제가 수도 없이 경고하잖아요. 말씀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다 죽어나가잖아요. 물론 자기들 그걸 부인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베드로전서 같이 시작. 간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라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한 젖을 먹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글로잉 자란다는 거죠. 점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이런 젖을 먹는 사람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순전함, 깨끗함, 거룩함.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악도, 예배 시간만 오면 그냥 자동으로 눈을 감고 자야지, 졸아야지, 일부러 잠을 청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이 그런 병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얘, 눈 떠. 너 죽는다. 졸면 죽는다. 막. 정말로 제가 군생활 할 때는요, 휴전선 인근에 북한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내우만 하나가 다 그냥 목을 다 따버리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 동기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일들 때문에 불명예지난 친구도 있어요. 뭐라고요? 졸면, 경계를 소홀히 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눈을 뜨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고 있습니까? 살아나는 방법이 읽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읽죠? 살아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우리를 숨통을 조이죠. 뭐하지 못하게? 읽지 못하게. 그러면 사단이 내 숨통을 조이는구나, 읽지 말아야지 하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데 사단은 막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듣지 못하게 방해라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여러분, 설교가 들립니까? 설교를 알아듣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알아듣지 못해요.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안 들리죠? 왜 이렇게 어렵죠? 난해한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초 베이스,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탁구를 좀 배웠었는데, 탁구채를 가지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탁구를 배울 때 탁구채를 잡는 법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탁구채를 잘 잡으려고 여기다가 이쑤시개 요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 손가락 자꾸 넘어가니까 이렇게 막아서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스윙이 안 되니까 1kg짜리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막 똑같은 훈련을 막 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또 탁구채를 잡으면요, 아령 가지고 이렇게 슉 한 게요, 그냥 쑥쑥 자세가 틀리지 않게 올라가더라고요. 왜요? 읽었기 때문에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읽었기 때문에 마귀가 내게 하는 악한 행동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듣는 자와 다음에 기록한 것을 어떠하는 자? 그렇죠. 지키는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이게 없으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상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키지 않으면 아무 헛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얘기 들었는데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똑같이 해. 뭐라고요? 사형. 왜요? 안 지켰으니까요. 그럼 부모들도 반대로 자녀들을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을 노엽게 했어요. 애들이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왜?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함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보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뭐 한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사형.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요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읽었냐? 그래도 말씀이지. 그거는 말씀이야. 야 생각해. 그 말씀이지 무슨 그 지키냐. 그냥 너가 읽었는데 야 그 재밌지. 소설 재밌잖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은 한결같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안 먹었으니까 먹긴 먹었지. 요만큼씩 이만큼씩 먹고 이만큼씩 먹어야 되는데 요만큼씩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 신이 누워서 호흡만 갖고 있는 거예요. 호흡만. 그러다 뭐라 표현합니까?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식물인간.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자들. 오늘날 한국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식물인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결국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6장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6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요 다 사랑하라는 거. 다 할 수 있는 다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다 모든 것들을 총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도 주일날 일찍 근무 쓰기도 했었습니다. 일찍 근무. 어쩔 수 없이 군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근무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빼줍니까? 안 빼주죠. 그러면 심하사 이렇게 해라. 너 명절 때나 국경일 휴일 때 너가 근무 서. 그러면 그때 빼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다 노는 날 나는 그때 명절날 일찍 쓰는 거예요. 남들이 다 노는 내일 같은 3.1절 날 일찍 근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주일은 기쁨으로 교회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마음을 보러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을 하니까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데 코로나가 무섭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예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아예 새겨버리라 그래요. 새겨버리라. 돌에 말씀을 새기듯이 마음에다 새겨라.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암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암송.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암송했던 적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시편이었나요? 암송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제자 오늘 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69절 129절 막 말씀을 막 외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앞길에 빛이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모들은 또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부터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샤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뾰족한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송곳 같은 말씀을 갖다가 너 만판에 찔러서 새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끔 장난칠 때가 있는데, 어린 애기예요. 예인이보다 약간 훨씬 더 어린 애기들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는데 일부러 간장을 갖다 혀에다 이렇게 살짝 대요. 그러면 애들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확 받아 먹죠. 두 번째는 안 받아 먹어요. 왜 안 받아 먹어요? 짜니까. 뭐라고요? 짠맛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짠맛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갖다가 보잖아요. 아, 말씀의 은혜가 이런 것이 있구나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서, 길을 가면서,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만이 아닙니다. 또 여기다가 미간에 정말 그 붙여가지고 통을 갖다 달고 다닙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문설주에다 붙여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은요, 미간에 말씀통을 달고 이렇게 다니는 걸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여기엔 뭐가 달려있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과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김기수 지사님 한번 천천히 메모해 보셔도 좋아요. 김기수 지사님 메모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이 말씀통에서 담아가지고 다녀요. 말씀통에다. 그래서 수시로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같은 경우 4절부터 9절까지 레마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말씀으로 도배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도배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석이나 우리 철이만 할 때, 내가 자취할 때는요, 내 방이 다 말씀으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전도지하고 전도 엽서하고 CD 찬양 테이프하고 그것들이 다 도배되어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 또 나가오는 입구에는 이사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말씀으로 도배하라. 그랬더니요, 우리 청년들 좋은 아내 주죠, 이쁜 딸들 주죠, 박사 받고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으셨죠. 또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죠. 세계 앞에서 쓰임 받을 거죠. 또 뭐잖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또 가르치는 교수로도 쓰임 받을 그런 길도 열릴지 모르겠죠. 왜?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요? 난 말씀 중심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하늘자매 가끔 걸어 다니나요? 그럼 다니면서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요. 딴 거 듣지 말고. 우리 여봉아 출근할 때 설교 들어. 목사님 그 친구 신청해놨어요? 뭐 구독인가? 아멘. 너 구독 신청해서 목사님 거? 아멘. 설교 들어요. 또 내 설교 굳이 안 해. 딴 사람 설교 들어도 좋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지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고의 경영 지침서예요. 할렐루야. 또 가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지를 갖다 알려주는 가정생활 지침서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제 차 보험을 갱신했더니요, 자동차 보험인데도 책이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열어보니까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예요. 뭐 폰트 한 3도 안 될 것 같아요. 깨알 같이 쭉. 벌써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보험 약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동차 보험 사고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차에 보험 약관도 막 백과사전 같은 걸 주는데, 약관을.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요 정도 두께 책을 줬는데 이걸 안 본다? 그러면요, 가는 데마다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뭐라고요? 그러다가 사고 뭉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지혜는 하나님 우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 성암교회 사역할 때에 정민림하고 정든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매예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암송하는지 몰라. 특히 민니마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장을 성탄절, 그의 성탄절 예배 때 마태복음 1장을 다 암송하더라고요. 남들은 1절 줘도 뜨문뜨문 외우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민니마가 그걸 다 외우더라고. 줄줄줄줄줄줄줄줄. 그러더니요, 그 해에 걔네 아빠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의정부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훌쩍 가버려가지고 사랑교회로 출석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성덕 장로님 딸 가정인데, 말씀을 아는 가정,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은 부모도 지혜롭더라고요. 부모가 지혜로우니까요, 아들, 딸들은 더 지혜롭더라고요. 제가 언제 기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정성덕 집사 장로님한테 민니마 등결이 어떻게 됐냐고. 되게 잘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대은이 막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저기 우리 대은이가 막 성경을 나레이터 하듯이 막 이렇게 성우처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장난기도 있지만, 장난기 반 진심 반이 있겠지만 그 자체도요, 거기서 애가 끼가 생겨나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성경 써봐 언니들 너무 좋아 막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 딸이 겨우 7살인데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쓰다 보면요, 기록하는 것은 노트지만 새겨지는 것은 우리 마음판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곳에 말씀이 새겨지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판인 줄 믿습니다. 한 예로요, 우리 홍석이 한번 답해 보세요. 너가 막 화가 날 때 목사님 교동물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교동물 쓸 때 마음이 정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절제가? 네, 되죠? 글씨도 너무 잘 써요. 우리 교회에서 막 글씨 잘 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하나 우리 홍석 형제인데 너무 정성스럽게 해서 글씨. 분노할 때에 성경 말씀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어떤 분이 이런 과정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쓰는 기간에는 화를 내지 않았다. 성경을 쓰는 기간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했다. 또 성경을 쓰는 기간은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 절제의 지혜가 생겨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절제할 수 있겠다. 요즘 가장 심각한 현상들이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교회 와서도 게임하고 막, 집에 가면서도 게임하고, 그 교회 오는 그 시간도 게임 못해가지고 안다라고 막. 왜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제가 생겨나더라. 핸드폰 중독이 사라지고 게임 중독이 회복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들은 불신앙으로 사는 부모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 보이고 있습니까? 부모가 성경 쓰는 모습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보여보시기 바라고요. 또 자녀들은 여러분이 정제된 마음, 절제된 마음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성경 쓰는 모습으로 부모에게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 성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 쓰면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요, 그 순간에 작은 천국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열매도 있더라고요. 말과 글의 실력이 달라질 겁니다. 중국 교포들이나 한족들은요, 글씨나 글의 맞춤법은 대부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교포들이나 한족들이 만약에 성경을 쓰기만 하면요, 맞춤법이나 또 어휘력이 풍성해질 겁니다. 말의 논리, 재간이 생겨날 겁니다. 말의 어순이 맞지 않거나 맞춤 틀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교정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 분들이 가장 좋은 거, 한국말 빨리 배우려면 쉬운 성경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원래 영어 잘하려면 미국 드라마를 보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애기들 보는 드라마. 그런 것처럼 성경을, 쉬운 성경을 열심히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와 쓰기를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자라갈 것입니다. 천방지축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통제가 되어지고 절제가 안 되던 학생들이 절제가 되어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쓴다는 것은 집중력이 배가 가더니 학습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앉아있는 테스트 시간이거든요. 앉아있는 만큼 실력은 상승이 돼 있거든요. 성경 써보세요. 한 장 쓰는데 거의 한 45분, 1시간 걸리더라고요. 45분, 1시간 앉아있다 그 아이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이제 40분 수업, 중학교는, 초등학교 40분 수업 맞나요? 35분인가요?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45분? 예? 50분 합니까? 늘었나? 대학교는 90분. 그러니까 벌써 학력이 더할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대은이가 1시간 앉아서 성경 쓴다. 이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못 앉아있거든요. 홍석이도 잘 못 앉아있잖아. 그죠? 제가 앉아있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교동물 쓰려니까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앉아있는 동안은 죄 짓지 못하잖아요. 성경 쓰는 동안은 욕하고 싶어도 욕 못하잖아요. 성경이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한 본문들이 있는데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영혼이 잘 자라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한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은혜 가르침이 되기도 말씀이에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반면에 악한 자들 속이잖아요. 마음이 기쁩니까? 죄 지으면 마음이 안 기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것 어떻게 돼?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과 분명하게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속에 이런 분별력을 갖는 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얘가 진짜 내 신랑감에 맞는지, 얘가 진짜 내 신부감에 맞는지, 내가 이 직장 다녀야 될 건지 말 건지 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맥락의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다른 말 하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니니까. 다 의로우니. 다음 한 번만 더 봅시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중국 분들 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빨간색 황금 너무 좋아하잖아요. 숫자는 8 좋아하신다면서 10하고 8.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먹고 싶은 거야. 꿀 먹고 싶잖아요. 송이꿀. 더 먹고 싶은 더 좋은 꿀들. 그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상이 크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왜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했냐라는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가 젖 먹으려 할 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면, 몸을 돌렸다면 아이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송합니다, 미련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가 눕다가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깔려주고 나가잖아요. 그런 애들도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삶의 새로운 터닝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지 않는 청년들이 말씀을 볼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살았다고?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먹으면 자라지 않았으니까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뇌사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대표기도 한마디 못하는 청년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았지만 대표기도 하면 도망가는 성도들,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뭔지 분별도 못하는 연약함들, 왜 그러냐?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보지 않아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파일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한 바인더를 이렇게 꺼냈는데 거기에 속이 쌓여서 꽂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하나는 제가 아내에게 쓴 연애 편지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은 아내가 제게 보낸 연애 편지였었어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좋은 연애 편지, 정말 러브 스토리들이 있는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왜 그래요? 결혼하니까요. 또 결혼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편지는요,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 대전 광명교회에 박우빈이랑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1994년도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만년필이나 볼펜이나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붓으로 썼대. 붓으로 성경을 썼는데 25년 동안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24권을 썼대요. 25년 동안 24권.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씩 쓴 거예요, 거의. 그리고는 이 성경 쓴 24권을 갖다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대. 그때 놀라운 감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요 인근에 얼마 멀지 않은 그런 교회 교회는요, 1학년은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쓰겠대요. 하루 한 절. 또 2학년은 하루에 3, 4절씩. 그리고 학년 올라가면서 하루에 30절씩 말씀을 쓰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취하게 되더래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게임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30절씩 쓴다는 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를 분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사 회의를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 상도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 숭실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만한 책을 한 권 보여주더라고요. 이만한 책. 그런 가는 로비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책 표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66권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66권에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창세기하고 이름 써있고 표지,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또 영아부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66권 표지를 만들고, 또 부모님들은 이제 글씨를 쓰는 아이들 1학년부터는 뭘 만들었냐면 각 자기 분량하는 성경을 쓴 필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글씨가 다 다르죠. 제가 봤는데. 왜 유치부 아이들은 이거 했냐? 걔네들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주년 기념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면서 조성일 목사님이 이렇게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집은요, 잘 되는 사람은요, 다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갖다가 분석해 본다면, 내가 내 아들에게 말씀을 먹였는지, 내가 내 딸에게 말씀을 먹였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를 갖다 분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이 끝나면 즉시 잠을 꼭 써보고 싶었어요. 잠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까지는 잠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나름대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쓴 사람 미리 잠을 쓰세요. 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저도 이 볼펜 절포볼펜을 쓰다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제일 좋은 게 그래도 만년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로 제가 써나가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삼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영적 체질이 개선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들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쓰는 중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구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의 대박 역사도 나타나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연결어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받았던 큰 복들은 뭐였냐면요,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받았던 큰 복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찬양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아까 봤던 그런 신명기 6장 말씀도 찬양으로 제가 다 외웠던 것들이에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알고 봤더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 찬양으로 제가 다 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다시 시작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코로나 하나님을 멀리게 했던 이 간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간격을 좁혀나갑시다. 특별히 우리 오늘 오랜만에 우리 여봉이하고 하늘이 왔는데 우리 하늘자매 성실하잖아요. 하늘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성실이에요. 저 자매 성실합니다. 우리 여봉이 착하고 성실하잖아요. 여봉이도 다시 도전하세요. 아멘. 그래서 틈틈이 쓰는 거예요. 나도 틈틈이 쓰거든. 틈틈이 계속 써나가요. 나는 이제 현재 5장밖에 안 썼어. 아직 5장도 다 못 썼어. 5장 10절까지 썼나? 근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도전합시다. 말씀 읽고 말씀 우리가 새로워질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